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혹시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딱 맞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추우시면은 조금 바람 세기를 좀 줄여드리고.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성경 찾으신 분, 또 앞에 보시는 분, 함께 한 음성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지도 돌아보시고 하이러브 합니다. 네, 하이러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6년 우리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따라가기 34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완벽한 모델, 가장 완벽한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결론은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가장 복된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또 감사하고 은혜로운 길이요,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계 영문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었죠. 네,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말하자면 정말 그 마을을 장악하고 있던 이 군대 귀신을 몰아냈다라는 것은 그 마을로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의 무덤가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두렵게 했던 그 사람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돼지떼가 죽어가는 것이 더 속상하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몰아내다시피 가버나움에서 당하게 했죠. 거라사 지방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거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처럼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위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 부르심에서 보내심을 받는 각계 영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 택하신 후에 어느덧 1년여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이 사역하시는데 단순히 돕거나 따라다니기만 하는 자들로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지상사역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임하시고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우리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보내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명령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 홀로만을 구원받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정신이 가장 멋지게, 가장 완벽하게 딱 정리된 표가 뭐냐? 구세군의 표예요. SS. 이게 뭐죠? Saved to save.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Saved. 내가 구원받았어요. To save.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많은 체험들과 또 확신들과 말씀들과 은혜들과 축복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나는 가기 싫습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는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족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비전 없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보다, 뜻 없이 군대를 가는 군인보다, 열정 없이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보다,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하고 시몬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라는 단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사명. 나는 사명 싫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사명과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란 뭡니까?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뜻합니다. 한자로는 하여금사와 목숨명. 뭔가 일을 해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어떤 대상이나 개인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지상 사역, 영혼 구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일을 하며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로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로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크고 작든, 크든 작든 알게 모르게 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나는 사명이 없다고 해도 다 사명이 있고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명하면은 너무 좀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 이웃에게 이 마을을 위해서 뭐든지 다 책임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없다면 인간관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이 없다면, 자녀의 사명이 없다면, 또 인간관계 속에 서로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인간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사명을 넘어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된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귀신을 못 봤어요. 귀신이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럴지라도 귀신은 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귀신에게 눌리지 않고, 귀신의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게 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기 위함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귀신을 제어한다라는 거, drive out, 귀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귀신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을 괴롭히려고 하는 귀신들이 몰아내고 도망가고 물리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신 능력을 제자들이 보게 하셨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위임되었음을 다시 확신하며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 가정과 삶 속에서 물리치고, 또한 이 마을에서도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너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감동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을의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도록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여기에 각계 마을에 와서 몇 달 동안 남미사원하고 둘이 밤마다 이 마을을 쭉 돌면서 이 마을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땅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뭐 영하 10도, 15도 내려가는 한밤중에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한 7, 8개월 정도 하고서 이제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이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는 이 마을의 영적인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마을의 귀신의 세력들을 이제 대적하고 몰아내도록 이 마을의 전도를 방해하고 이 마을의 구원을 방해하고 이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 귀신의 세력들을 몰아내도록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탈장인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오늘부터 또 걸으면서 이 마을에 악한 영,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는 기도를 이제 남기서 안 하고 둘이 할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믿고 내가 선포하며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 일터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실행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는 이제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물리치고 내가 우리 가정은 책임지리라. 내가 우리 마을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리라.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행 무슨 여행이죠? 전도 여행이죠.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낫게 하고 너희가 영혼 구원을 해라. 전도하러. 너희가 전도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 따지지 말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물질적인 자원보다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팡이, 주머니, 빵, 돈, 여분의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지시는 단순한 육체적 여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준비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질적인 걱정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집중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꾸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조건과 가진 것으로 가능성 여부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준비와 재정과 인력과 조건과 형편들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경제활동을 했습니까?
전문 인력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광야 40년간 살아남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주께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40년간 너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114년간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어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선교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나 이런 분들도 왔었지만은 1885년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1908년 영국에서 구세군 선교사관으로 허가드 사관님 동부인과 저 스웨덴의 또 사관님 두 분과 함께 6명의 사관이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어쩌면 가장 미개한 나라 중에 하나. 1908년도 1800년대의 사진들 가끔 보면 여러분 참 그래요. 네? 그 후에도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당했죠. 이때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형편을 보면, 조건을 보면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직 붙들고 매달리고 간절히 의지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때 교회들이 불같이 부흥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지만 능력 충만, 전도 충만하면서 여러분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망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재정이 없어서 망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재정은 돼요. 여기저기서 후원도 오고. 그런데 목회자가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와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끔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주변에서도 밭에서나 공사하는 일이나 이런 데 보면 식당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심히 하죠. 저 복숭아 봉지 하나 씌우는데 60원이랍니다. 그것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루에 2,000장, 기본 2,000장이랍니다. 그럼 12만 원. 열심히 하면은 3,000장 줍니다. 저도 은퇴하고 배정숙 부교님 복숭아밭하고 김기옥 부교님 복숭아밭에 취직하려고 해요. 하루에 2,000장은 남사관이랑 둘이 하겠죠. 600장씩 나눠서 하다 보면. 그러면 둘이 하루에 12만 원 벌면 되잖아요. 열심히 할 테니까 단장님, 네. 밥만 먹여주시면 돼, 세찬만. 우리는 술을 먹기를 해요. 담배를 피기를 해요. 그냥, 우리는 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니에요.
가정이 돈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돈이 없어서 범죄에 빠집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면서 정치인이나 정부에 바라는 것은 1번이 뭐예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인간들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경제가 해결되므로 해결되어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 너희가 옷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여비가 없다고, 지팡이가 없다고, 없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21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에레미야 10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외쳤다면 저 남유다의 망해가는 나라, 저 북이스라엘의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가 있다면 이제는 저 남유다의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그리고 망한 나라,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건 예레미야 선지자죠. 망해가든 망했든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비밀이요 유일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유일한 법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은 지금도 불변의 진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준비해 놓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무엇이 없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핑계댈 게 아닙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아니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아멘 감당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제 재원영문의 사관님 동부인이 이제 잠시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들은 이 사관님은 이제 이 교도소 교정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세군 사관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어제 동부인이 오셨는데 그분 중에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그래요. 그 교도소에 가서 이제 수감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누다 보면 자기가 놀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고.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업을 할 때 돈이 너무너무 잘 벌리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돈만 보였다.
그러다가 잘못돼서 교도소에 와서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중에 1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혼의 부흥,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은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못해서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선교사이며 목회자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에서든지 선교사이며 목회자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다 하셔야 돼. 난 누가 안 하는지 다 보여. 나는 어디에서든지 선교사이며 목회자이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저희가 아현영문에 있을 때 어느 부교님이 사관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냥 그분이 어떤 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님, 하나님께서 부교님을 그분의 목회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분의 목회자로. 부교님이 그분을 사랑해 주지 못하면, 부교님이 그분을 품지 못하면, 부교님이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지 못하면, 이 교회에서 누가 그분을 붙들어주고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까? 부교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부교님을 그분의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품고 인내하면서 함께 해줄 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첫째는 가정의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정의 목회자예요. 가정의 목회자예요. 내 아내에게 내가 목회자예요. 내 남편에게 내가 목회자예요. 내 자녀에게 내가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다른 거 없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요? 죽을 때까지 참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참아주신 것처럼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병을 고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참고 목회자로서 사랑해주면 그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는다. 권능. 여러분, 무슨 권능 받고 싶으세요? 무슨 권능? 우리 성도님들 무슨 권능 받고 싶으세요? 무슨 권능? 예? 돈 잘 버는 권능? 돈 잘 버는 권능? 저한테
강정일사가 너는 무슨 권능 받고 싶어? 저는 병 고치는 권능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제 탈장 하나도 못 고치면서 자꾸 손이 여기로 가요. 지금 복대를 뗐거든요. 복대. 이게 너무 아파요. 복대를 뗐는데 자꾸. 우리 김규모 부교님이 50몇 년 전에 탈장 수술을 받으셔서 저에게 수시로 오셔서 조언을 해주셔요. 탈장 선배님이시네. 병을 고치는 능력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근데 저에게는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능력. 참는 능력. 오면은 누구라도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사역 가운데 많은 특무님들이 이렇게 목회자로 나가고 또 사관학교를 가게 되고, 제가 그분들 쫓아다니면서 막 특무하세요 하세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거듭나서 사명을 가지고 또 사관학교도 가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맞는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목회자가 되고, 가정에서부터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은 가정입니다. 유대는 우리 마을입니다. 사마리아는 영동지역. 그리고 땅끝은 어디냐? 내 발걸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나의 땅끝입니다, 여러분. 땅끝 마을이 땅끝이 아니에요. 땅끝 마을 가면 거기가 또 시작이에요. 아니,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가 나의 땅끝이에요. 거기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선교사이며 목회자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귀신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영권을 주옵소서. 이미 주셨어요. 이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전파가 우리 가정부터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에서 보내심을 받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이며 목회자라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자, 이 찬양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할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세원 각계영분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목회자여,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이웃과 누구에게라도 나는 목회자여 선교사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위에 되리. 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아직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주님,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못하는 것, 그 못하는 것, 없는 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어딜 가든지 선교사요, 목회자요,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제 지금부터 더욱더 주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우리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자매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선교의 전도자로 파송되어짐으로 하나님 이 마을에 주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가정을 지키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으로 잠시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전도의 모습,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심을 이 땅에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을 외치셨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 선교사여, 목회자여, 전도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많습니다.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없는 거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와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며 목회하며 설교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혼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 갑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자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목회자로 대하지 못하고 선교사로 대하지 못하고 전도자로 대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의 모습이 언제나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부터는 아버지 누구를 만나도 어딜 가든지 주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을, 그리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면서 보내줬습니다. 주님,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몰아내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족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마을을 지키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 목회자요, 선교사요,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과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하게 하시오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오매, 감당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게 하시고, 난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던 영혼들을 믿게 하시고, 정말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성학교 영혼의 성인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주여 사명을 맡은 자로 아버지가 주신 은혜 안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이여 세임을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딜 가든지 선교사의 목회자의 전도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생활 위해, 자녀 위해, 이 마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